다시 한번 에클레시아 개혁교회 설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년 전에 크게 다쳐서 또 다치고 이어진 투병 생활로 1년 3개월간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밴쿠버 소문화교회는 전 교인들의 합의로 해산하기로 결정을 하고 각각 흩어진 바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지고 딱 1년이 될 시점인 작년 7월 28일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첫 예배를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된 이 시점에 새로운 이름으로 새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 개혁교회의 화두는 교회 이름에서 밝혔듯이 개혁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최근 10여 년간 나름대로 성경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배워가고 있지만 어느덧 제 목회의 끝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미 밝힌 것처럼 길어야 6년 정도 남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으로는 조급함이 없지 않습니다. 그 조급함의 한 결과물이 작년 10월부터 2달 동안 설교한 깨기 시리즈입니다. 에클레시아 개혁교회라면 함께 동의해야 할 핵심 교리들, 그리고 기존의 교회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그런 사상들을 정리한 설교들입니다. 첫 설교인 희망 깨기에서 저는 교회는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 그 세상이 합의한 가치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또 세상 위에 떠 있는 하늘적, 신적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주의 성화론 깨기에서는 도덕적 성숙이나 인격 함양은 성경의 목표 지점이 아님을 말하면서 현재의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는 도덕 종교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 설교인 11조 깨기에서 저는 11조 헌금을 부정하고 11조가 왜 예수인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절기 깨기에서 저는 교회의 전통과 습관에 따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천박한 것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 기복주의 깨기 설교에서 저는 번영신학과 고지론에 매몰된 현재의 교회 현상을 비판하면서 복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인 신비주의 깨기에서 저는 다시 떠오르게 될 교회 안의 신비주의를 경계하면서 예수 무당놀이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차등 상급론 깨기에서 저는 천국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수정하고
상급론이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나쁜 사상인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깨기 시리즈 마지막인 성경 해석 원리편에서 저는 기독교적 과학주의와 세대주의와 같은 인본주의를 배격하고 성경 전체가 어떻게 십자가로 집약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짧게 소개해드렸지만 한 주제 한 주제가 성경의 맥을 짚어드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이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길임을 잘 압니다. 또 저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에클레시아 개혁교회 역시 그 길로 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또 남들이 가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춤거릴 수도 있을 것이고 나아가 소외당하거나 핍박을 감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고난과 핍박이 따르지 않는다면 개혁이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기초로 95개 항목으로 반박문을 발표한 것만으로 죽음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조직과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교회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것을 개혁이라 하지 않습니다. 세습을 비판하고 교회의 윤리 회복을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으나 교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변두리 주제입니다. 제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용감하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이 흐름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 대열에 합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설교만 듣지 마시고 직접 랭리 이곳에 오셔서 피차 외로움을 달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전 선택과 예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택과 예정과 같은 교리는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설명되거나 그래서 이해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학적 사고가 마치 진리인 양 교회까지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다른 말이 과학주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이성 아래 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성경을 읽으려는 성향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창세전에 이미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선택 안에 있었던 우리도 창세전에 존재했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자궁에서의 수정이 존재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창세전 언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자, 4절 남은 부분을 마저 설명하고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의 문장 구조에서 뒷부분을 목적으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결과로 볼 것이냐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으로 읽으면 우리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의미로
읽혀지는 것이고, 결과로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맥과 내용상 결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과 흠이 없음은 어떤 행위나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땅의 단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어떤 행위나 어떤 동작 따위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거룩하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거룩하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거룩이 어떤 형상화된 모습으로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몸을 씻는다든지 혹은 더러운 짐승을 만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룩의 구체적인 행위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해석의 원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자로만 읽으면 답이 없어요. 몸을 씻거나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는 것, 이건 무당도 하는 일입니다. 절에서 수도를 하는 분들도 이 행위들을 합니다. 무당이 굿을 하기 전에 몸을 씻는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하는 이 행위가 거룩입니까?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도구로 이런 것들이 그냥 등장하는 것뿐이에요. 몸을 씻고 더러운 것을 만지는 그 행위 자체는 거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우리더러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겠어요? 어떤 행위를 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신됨, 하늘적 존재가 된 것을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흠이 없음도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흠없고 거룩한, 흠없고,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무죄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죄와 불순종에 갇힌 인간이 흠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죄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흠이 없음, 무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행위나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의 상태에 이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의인인 거죠. 성경은 여전히 죄인인 우리더러 의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의 의인됨이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심이라는 단어예요. 여겨주신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찾아오면 죄인이 의인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나의 됨됨이나 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간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흠이 없음이에요. 자, 이런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절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일어났다. 아가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예요. 우리가 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 것이 없잖아요. 우리 어떤 됨됨이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아서 믿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찾아온 거잖아요. 믿음이 찾아온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세전 선택이라고요.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전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흠이 없고 거룩해 보려고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으나, 에베소서 1장 4절이 말하고 있는 흠이 없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꼭 붙잡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씀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그렇게 말할 때 그 지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행위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각이라고 했습니까? 액션입니까? 아니면 keep in mind입니까? 원문의 뜻이 뭡니까? 액션이 아니란 말입니다. keep in mind잖아요. 언약을 붙들고 있어라. 말씀을 붙들고 있어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곱씹으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이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도덕 종교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누가 더 선하게 살기 경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도덕 경쟁을 하는 것은, 누가 더 선하게 살기를 앞다투어 가고 있는 것은 교회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진리가 없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는 교회가 말할 주제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나 학교가 얼마든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우면 됩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배워야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그것을 자각하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걸 매주 모여서 모일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행동은 그냥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자, 5절로 갑니다. 5절의 핵심 단어는 아무래도 예정이란 단어겠죠? 내용은 사실 4절과 거의 같습니다. 선택과 예정이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을 우리가 말할 때 함께 등장하는 주제가,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함께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자유의지입니다. 예정을 말하다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정을 주장하면 인간은 마치 신의 조정에 따라서 영혼 없이 움직이는 아바타 혹은 로봇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인 거죠. 예정을 주장하면 우리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조정에 따라서 그냥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 예정론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충돌을 완화시켜 보려고 또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 여부는 예정된 것이지만,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예정이지만 나머지 행위는 예정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머지 행동들은 나오는 것이다. 구원은 예정이 있지만 나머지는 없다. 이 부분 예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구분만 미리 정하셨고, 나머지 일거수일투족의 행위들은 인간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끝나고 어디로 갈 것인지, 이 예배 끝나면 스낵이 좀 준비가 될 텐데 내가 떡을 먹을 건지 혹은 과자를 먹을 건지, 커피가 제공될 텐데 커피를 마실 건지 아니면 거기에 설탕을 탈 것인지,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말한다면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고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주장 역시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정을 말하면서, 선택과 예정을 말하면서 논리적인 조화를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구원 여부에 대한 예정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머지 행위는 예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니까요. 그러면 구원 여부에 대한 예정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우주가 생성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 여부가 이미 결정되었다.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냐고요. 둘 다 거부하든지 아니면 둘 다 받아들이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간의 모든 행위, 지금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야 신입니다. 그 정도 되어야 하나님의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오염된 이 이성이 그런 하나님의 예정을 헤아릴 수 없을 뿐이에요.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예정이 가능해야 그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이라는 한계가 감히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논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오염된 이성이야 당연히 반발하죠. 신이 정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간이 실행한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것, 그게 죄 아닙니까? 예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자유의지를 해치는 교리니까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주제를 파악한 자의 할 말입니까? 자기 주제를 하나님과 맞먹는 수준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논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5절은 예정에 대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예정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둘째는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예정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성경의 번역순에 따르겠습니다. 참고로 원문은 아들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마지막이 기쁘신 뜻대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예정은 하나님의 기쁘심에 따라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정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가 미리 정해져 있음, 이것이 예정의 핵심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미리 정해진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우리로서는 알 재간이 없어요. 그쪽으로 아무리 파고 들어가 봐야 나올 것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아무리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 봐야 나올 답이 없어요.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그쪽이 아닙니다. 다른 쪽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신다고 하니 우리 역시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정에 대해서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 예정을 입은 자들이 이 말을 찌푸릴 이유가 없잖아요. 예정하신 분이 기쁘다고 하면 그 일방적인 예정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정을 입은 자는 찬송하는 겁니다. 그분의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따지는 자가 아니고요. 그분에게 기쁨이라면 그 예정을 입은 자들에게도 기쁨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정은 기쁨이다. 우리도 기뻐할 일이고 찬송할 일입니다. 그 예정에 대해서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둘째로 그 예정이 어떻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까? 누구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그럽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짧게 요약을 해드렸지만
창세전 어린 양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전의 그 어린 양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없이는 예정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귀가 없는 자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귀가 없는 자들은 들을 수가 없다. 창세 이후라고 하는 요 부사구, 이게 무엇을 수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귀가 없는 자가 번역을 해놔가지고 망쳐놨어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를 마치 수식하는 것처럼 창세 이유를 끼워 넣었는데 문맥상 말이 안 돼요. 또 창세 이후라고 하는 번역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들과 정확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창세 전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지금 계시록 13장에서는 창세 이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뜻은 우주의 기원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창세 이후가 수식하는, 창세 이후라는 이 부사구가 수식하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번역들이 한결같습니다. 그게 문맥상 맞아요. 그렇게 번역한 수많은 번역들은 아마 그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우주의 기원이 있기도 전 묵시 가운데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냥 덮어둘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해는 되지 않으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귀 있는 자의 특성이에요. 외부에서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세뇌됐다 그러겠죠. 저것들이 모여서 매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세뇌가 됐구나. 말도 안 되는 걸 저렇게들 믿고 있네. 이게 귀 없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린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것들이 동의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묵시 가운데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고, 그것이, 그 죽음이 역사에 나타난 것이 팔레스타인 골고다에서의 십자가예요. 이게 묵시와 역사의 관계성입니다. 묵시에서 일어난 일은 반드시 역사에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묵시는 원형이고 역사는 그림자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이 그림자를 통해서 원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예정이 성립된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이미 창세전에 있었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정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이 완성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빠지면 예정은 없어요. 선택도 없고.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이 그 창세전에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예정의 결과로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양자의 개념이 좀 더 원뜻에 가깝습니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아들로 똑바로 서다라는 뜻이에요. 아들로 세워지다. 그 유명한 티데미 동사입니다. 합성어예요. 이 단어는 눕혀진 상태에서 똑바로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뜻이 똑바로 쓴다는 거예요. 누워져 있던 게 서다. 그게 십자가예요.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크로스도 되게,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자,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상속권이 부여되는 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세워져서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의 상속권이 히브리 개념에는 없었기 때문에 생소한 거죠. 이게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상속권에 대한 이 상속권은 신약 성경에 딱 5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 양자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로마서에만 그 중에 3번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 단어인데 로마서에만 3번이 나와요. 하나만 보고 가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 양자, 여기는 양자라고 번역을 했죠. 같은 단어인데 에베소서 1장에서는 아들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여기서는 양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자였는데 십자가에 의해서 아들로 똑바로 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들로 세워졌다. 그래서 하늘을 상속받는 자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그 상속받는 그것을 성경은 기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업. 비즈니스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속권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이 기업이란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바로 그 뒤에 있는 건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단어는 좀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예정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다를 게 없잖아요. 여기에 기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가 그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이게 양자가 되었다, 아들들이 되었다, 상속권을 받았다, 다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기업, 상속권을 이야기하는 것. 의미상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5절은 이 3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정은 기쁜 소식입니다. 찬송의 근거가 되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귀에 들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